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괴로운 시간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즐겁고 기쁜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고민스럽고 참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괴로운 시간, 어려운 시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보통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슬럼프, 위기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지나간 듯 하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우리 인생의 슬럼프에서 우리도 잘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또 좋은 일로 바뀌어지지만 잘못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위기를 넘어서려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이게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다의 지도층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와 같이 지도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서기관들과 고관들 그리고 관료들 귀족들이 항상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충분히 괜찮은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가 그렇다라고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다른 이유도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얘기하면 궁중에 있는 임시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그에게 일어난 일 33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 사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요 거기에 꽉 붙잡혀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라는 것 그의 시작부터 그의 끝까지 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지금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유다가 지금 멸망 일보 직전입니다. 바빌론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유다를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라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그래. 아니, 우리가 외교에서 실패한 거야. 이 바벨론과 우리가 맞서면 안 되는데 외교적으로 실패한 거야. 아니, 국내 정세가 어지러워서 그래. 매일 왕 앞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야.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이 나타난 이유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외교의 실패요, 군사력의 실패요, 정치의 실패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뿐만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끝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위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데서 시작되었다면 위기의 끝도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지금 전쟁의 소문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위기의 시작과 위기의 끝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아니 내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운이 없었던 거야,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된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하시고 이것을 끝내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위기에 있을수록, 어려울 때 있을수록, 괴로울 때 있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힘써야 합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는가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나는 느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제가 첫 번째 전하는 말에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제가 두 번째 전하는 말에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두에 간단하게 언급하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내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내 가슴에 와닿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다 보면요, 내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이 말씀, 이 위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을 것 없이, 우리가 다른 말 들려오는 것 없이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더욱더 많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넘어서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볼수록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무언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만 그 일이 결코 내가 하는 것이나 저절로 되는 것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설교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찬양 인도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부탁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생이 잘 될 때, 아니 오히려 오늘같이 어려울 때, 예레미야같이 유다같이 진실로 지금 어려워서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모든 일에 다 둘러싸여서 다 안 되고 멸망 일부 직전인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러 인물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주저없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시편이라는 큰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가운데 있고 구약과 신약을 합친 성경의 한가운데 있고 또 가장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첫 구절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1편과 2편, 처음은 시편의 서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시편의 본문으로 첫 번째는 3장입니다.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간 첫 번째는 3장 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어지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심경을 시편 3편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 그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있을 때 왕이 목숨이 위태해서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끔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도 왕은 왕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위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도망을 가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칭찬을 받거나 백성들의 격려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 창피한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이 왕 되겠다고, 내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낸 상황입니다. 그러니 목숨이 위태롭고 도망다니는 상황에 정말로 면목 없이, 다른 백성들 만날 면목 없이 아주 창피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족인 줄 알고 내 편인 줄 알았던 아들까지도 내 적이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의 1절, 2절이 그렇게 된 다음에 3절부터,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난도다. 참으로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곧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힘이 세다라고 할 때, 이 힘이 세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힘이 세다라고 할 때 이 힘이 센 것이 상대적으로 힘이 센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힘이 센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의 힘은 그런 겁니다. 나는 힘이 세, 나는 능력이 있어, 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 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고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다릅니다.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같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 힘을 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비는, 그것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힘센 것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내 지혜를 찾거나 내 힘을 찾거나 내 재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해변, 바닷가, 여름에 바닷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서 조용히 물놀이만 하다 갑니까? 아닙니다. 왁자지껄하게 떠들고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가운데 서로 즐겁게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부르는 소리,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 시끄러운 해변에서 여기저기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가 다 어우러져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움직여 다니면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기가 참 쉽지 않은데 당신은 어떻게 물속에 빠져서 구해달라는 소리,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분되지 않는 것 같지만 구조대원 눈에는, 구조대원 귀에는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의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 소리 가운데 정말로 위태하고 위급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필요한 소리는 듣지 않으실래야 듣지 않으실 수 없겠구나. 그 소리가 구분되지 않을래야 구분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른 소리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꽉 막힌 것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기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위기를 헤쳐나가려면요, 그냥 보통 때 힘으로는 안 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듯이 있는 힘껏 휘저어야 어떻게 조금 뜨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위기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 때 내가 나서면요, 내가 하는 전쟁밖에 안 됩니다. 위기 때 내 힘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전쟁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률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봤자 상대적으로 좋은 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승률이 100%이신 분,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힘이 절대적인 분, 그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 때 내가 나서면 내가 하는 싸움, 내가 하는 전쟁이 되지만 기도하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위기에서 모면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위기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위기에서 모면하는 건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잠깐 피하는 겁니다. 피했다 생각하면 다시 다가옵니다. 모면은 그렇습니다. 잠깐 피하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금방 자기에게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탈출하면,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이제 그 위기는 내게 지나간 것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모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위기를 정말 넘어서려면 오늘 분명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서고 그 위기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